할렐루야.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피난의 도피길에 지금 이제 가고 있죠. 그 와중에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모사였으나 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이 아히도벨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이후에 감난산 마루턱에서 다윗은 친구 후세를 만나게 되고요. 오히려 후세를 예루살렘의 압살롬에게 돌려보내서 충신인 척 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궁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이 두 제사장은 그들의 아들이었던 이 아히마아스 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우리는 순종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 26절 말씀이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으로 다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종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독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혹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종이니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고 있지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한편으로 믿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선하시어서 종된 자신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자, 다윗은요 또한 한때는 자신의 모사였던 지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꾼이었는데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적개심을 갖게 되었고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 길로로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이 왕으로 선언했던 이 헤브론에서 이 길로가 가까이 있었고요. 이 압살롬의 반역 세력은 이제 아히도벨을 압살롬의 그 반역 쿠데타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사로 이 압살롬이 영입을 한 겁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뛰어난 지략가였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서 반역 세력에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마음이 철컹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던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아히도벨의 모략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좀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이 마루턱은 감람산의 마루턱입니다.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가 다윗이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면서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를 다시 보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압살롬의 반역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충신인 척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충신인 척 하는데 압살롬이 그것을 그대로 속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요. 제가 제사드리러 서약을 지키러 간다고 했을 때 다윗이 평안히 가라 속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인 것에 대해서 똑같이 그도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후세라는 사람이 정말로 결정적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좌절시키고 이 압살롬의 반역 세력을 패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후세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그 시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모략이 어리석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힘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긴급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그 기도 후에 이 친구 후세를 다윗이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반역 세력의 그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반역세를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다윗은 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은혜를 힘입고 회복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다윗과 같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